자,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굉장히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고난의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곧 뭡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 중에 내일 이제 죽을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일이면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어야 한다면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냥 단순히 오늘 저녁에 할 일 없으니까 기도나 하러 갈까 하고 제자들을 끌어낸 게 아니라 이제 곧 뭐예요?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힘드셨는지를 이 성경에 잘 표현했어요. 37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 다음에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참으로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제가 보니까 저도 보니까 그래요. 아주 괴로워 죽을 지경. 그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늘 정기적으로 기도는 할 거예요. 또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괴롭고 죽을 지경이 와야 돼요. 와야 돼. 그래야 기도를 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 설교를 해도 기도하자고 해도 그렇게 기도 쉽게 안 해요. 정작 본인들이 죽을 지경이 돼야 돼요. 정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돼야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탄식 자체가 기도예요. 그런 걸 좀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괴롭고 죽을 지경이었으면은 그냥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죽을 지경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우 괴롭고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와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 지금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것을 좀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과 깨어 있지를 않아요. 절대 깨어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아주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기도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좋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세상 무엇보다도 나는 다른 거 아무 재미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 이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괴로워 죽을 지경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로는 기도가 건성건성해요. 대충 시간 오늘 더럽게 안 가네. 그냥 진짜 시간 안 가네. 그냥 언제 시간 빨리 가냐 이거.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직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즐거움에 의해서. 하여튼 어떤 것보다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너무 그냥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체험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다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의 영적인 근본적인 것은 이 두 가지 원리에서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하자 해도 안 해요. 안 한다면 절대 안 해요. 기도 시간 아무리 만들어도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기도에 참석하는 거 싫어해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이제 내일은 이제 사도행전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지금 제자들의 이 상황, 지금 오늘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상당히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태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영적인 건 빼고 인간적으로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으면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좀 그래야지. 이것들이 처자고 있었던 거예요. 처자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39절에 40절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참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가뜩이나 지금 예수님은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 나와 같이 깨어있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자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냥 너희가 이처럼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요 말씀을 좀 집안에다 큼지막하게 붙여놓으세요. 문지방에다가 사방 벽에다가 아주 기도가 게을러질 때마다 기도하기 싫어질 때마다 기도가 귀찮아질 때마다 요 말씀을 좀 딱 보시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처럼 한 시간이란 거 그래서 제가 계속 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시간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3번을 반복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하시고 또 와보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또 와보시고 3번째.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한 시간씩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제자들은 보니까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처럼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저는 오늘 너무 바빴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주여, 제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바쁘게 사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을 하시겠어요? 뭐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나 말로는 안 하는데 몸으로는 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멀쩡하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멋있게 점잖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책망을 들을 사람이 얼마나 부지기수예요. 제가 볼 땐 거의 99.9%입니다. 틀림없어요. 네? 너희가 이처럼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게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성도들을 향한 탄식이에요. 탄식. 네, 탄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신앙은 기도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 네? 제가 기도 설교를 별로 안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기도의 때 이제 기도 설교를 본격적으로 했는데 기도를 소홀하기 때문에 기도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당연히 기도를 하고 있겠지라고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안 한 건데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신자들.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물론 다른 문제도 많겠죠. 다른 문제도 왜 많죠?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각 성도가, 각 신자들, 각 교인들이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교회의 죄를 굳이 들먹인다면 기도하지 않는 자가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배도나 배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골방에서 기도가 멈추어질 때 배도와 배교가 시작된다 그래서 청교도 명언에서 제가 골라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요. 나는 기도를 즐거움에서 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즐거움에서 하고 있는가? 즐거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 기도 시간만 되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나는 뭐 다른 거 별로 재미없어. 난 별로 그렇게 다른 거 재미가 없어. 나는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 이게 마음에서부터 본성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 정말 괴로워 죽을 지경. 이럴 때는요, 입맛이 싹 달아나요. 먹고 싶은 게 싹 달아납니다. 제가 늘 그랬죠? 진짜 금식은 언제 금식이냐면, 입맛이 싹 달아날 때가 있어요. 정말 괴롭고 힘들 때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때 그게 금식입니다. 그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그게 사실은 금식. 입맛이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연히 그냥 금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때문에 지금 뭐 내 입에 뭐가 들어가고 이게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요즘도 경험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 안 하면요,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을 주시기 위한 섭리도 있지만 자꾸 기도를 뺀질뺀질 안 하시면은 진짜 괴로워 죽을 지경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오시기 전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기쁨으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기쁨으로 기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을 지경.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오죽하면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네. 그래서 47절 이후부터는 이제 이 잔이 그냥
이 쓴 잔이 예수님에게만 그냥 퍼지는 거예요. 47절 이후부터는. 이 엄청난 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괴로우니까 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 근데 오늘날 많은 신다지라는 사람은 자빠져 자고 있어요. 기도를 하네. 기도 안 하고 막 그냥 세상 염려, 근심, 그냥 세상 것 좋아하고 게으르고 헛된 시험에 빠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을 역으로 보세요.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나는 우리 성도분들이 시험에 들 때 나는 그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먼저 지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건 저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 때 딱 알아요. 아, 이거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교인을 탓할 것도 없고 교회를 탓할 게 없어요. 나는 나 자신을 탓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이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이 시험이 뭐겠어요? 무수하게 많아요. 이 시험은. 이 시험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응?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들이 우리 성도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둘러싸고. 가정에서도 시험이 있죠. 직장에서도 시험이 있죠.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네? 교회에서도. 교회만큼 시험이 많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올 때는 주여 오늘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하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주여 오늘도 살아서 돌아가게 하소서. 내가 주일날 집 밖에 나오면서 그 기도를 하고 나와요. 제가 왜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시험에 들어요. 저도 주일날 시험 든단 말이에요. 저 시험 많이 들어요.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속으로 삼킨 거예요. 난 기도로 삭해. 내가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나도 원망스럽고 그거 다 제가 기도로 삭힌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웃죠.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그래야죠. 안 그래? 저도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예수님 보세요. 지금 기도로 삭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답답해요. 누구에게 하소연도 할 수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건 당신이 져야 돼. 예수님이 앉으시면 인류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로 삭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야 돼요. 좀 기도로 삭히세요.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시험이 들고 그러면은 기도로 먼저 삭히란 말이에요. 기도로. 왜 기도로 왜 예수님의 본을 안 받느냐고. 왜 예수님. 제자들은 아직 사도행전에 보면 알지만은 내일 사도행전 설교할게요. 제자들은 이 사도행전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은 확실히 틀려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이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이들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 그러니까 기도의 영적 상태가 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들어가면 대번에 달라져요. 여러분,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에 거의 다 있습니다. 네? 거의 이 상태에 다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세요. 43절에 볼까요? 오늘 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오셔서 보더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진짜 이 제자들 같은 강적이 하여튼 아이고 지독해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근데도 또 자요.
이들은 그들의 눈이 너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곤은 했던 거예요. 피곤은 했겠죠. 그리고 44절에 이번에는 예수님 그냥 내버려둬요. 한만 얘기해도 안 되니까 44절에는 예수께서 저희를 그대로 두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너 뭐 코를 아마 드릉 보면서 자고 있어. 그러니까 차마 예수님이 아유 이거 깨워봐야 소용없겠다. 다시 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시고, 그러면 45절에 뭐요?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아라. 그 시각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세 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세 번을. 저는 그게 딱 3시간이라고 가정을 해요. 저는 제가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3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3시간을 기도한 게 아니라 한 번 1시간 기도하고 제자들 와서 보고 한 번 책망하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1시간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 그대로 두고 또 1시간을 또 기도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됐다. 이제 당신이 기도할 만큼 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 그 잔을 받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순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누구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독교 신앙을 지식을 가지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왜 무효가 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뜻을 위해서 당신이 기도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교인 신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아는 건 많고 여기저기서 주워드는 건 많고 수많은 설교 여기저기서 즐겨 듣고 뭐 좋은 신앙서적 읽고 뭐 좋은 세미나 다녀도 순종을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설교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나는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분들이 죄 짓지 않기를 원해요. 그 중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고 자꾸 말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일꾼을 세우시고 교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티끌만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기도의 관계가 이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이처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나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지금 여기서 뭐 청승맞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누가 기도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기도하겠냐 이거예요. 참된 성도들만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사실이 뭐냐면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육신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그러나 이게 핑계는 안 돼요. 그 다음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건 핑계가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 나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나는 어때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봐주는 법이 없어요. 마귀가 아유, 그렇구나. 그럼 내가 너는 봐주지 마. 너는 어쩔 수 없다. 야. 내가 봐도 야, 너는 좀 상태가 너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제발 좀 이 난독증이 없어야 돼, 성경에. 이 성경을 그렇게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잘 봐요. 영은 원하, 육신이 약하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아, 육신이 약하니까 너네가 기도를 못했구나. 아이고, 그래, 괜찮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은 핑계가 못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기도를 안 할 핑계를 100가지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그 100가지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제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요.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일단 하려고 해요. 설령 와서 잠을 자도. 기도하다가 잠을 자도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안 그러면 시험이 와요. 안 그러면 어떤 시험에 이기지 못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시험이 왔을 때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제가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거니까. 시험이 왔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오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가 유일한 거예요. 네. 그래야 시험을 이겨요. 그래야 시험의 파도를 이기지, 안 그러면은 절대 시험 못 이깁니다. 더 꼬여버려요. 더 꼬여버리고 더 시험의 늪에 더 빠져버려요. 늪에 빠지면은 자꾸 허우적대다가 빠져 죽잖아요. 허우적대다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은 자꾸 그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허우적대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시험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가만히 기도해요. 그러면 돼요. 그럼 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내가 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 시험의 그물에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비록 지금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넘어가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교훈을 너무 잘 알아. 이제 너무나 잘 깨닫고 이제는 제자들이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사도행전 설교할 때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너희가 이처럼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말씀을 좀 집에다 진짜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거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고 사단의 역사가 많고 얼마나 이 사람들을 이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후드려 패고 있습니까? 밀가부로도. 야구 방망이로 여러분의 머리를 두들겨 팬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마귀 새끼가 여러분들을 지금 막 두들겨 팬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살아날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은 4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고 다 겁이 나가지고 그냥 어쩔 줄은 몰라.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몰라. 어떻게 해야 될 줄을. 그냥 막 베드로는 막 자기 그 소지품에도 칼로 그냥 말구의 길을 자르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고 또 시험이 오면은 더 많이 기도하세요. 네. 사실 기도를 해도 시험은 와요. 기도를 해도 시험은 오긴 오는데, 그러나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시험이 와도 내가 그 시험 위에 올라타지 시험 밑에 깔아 죽지는 않아요. 그게 차이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면 시험이 날 깔아뭉개 아주 죽어나. 그러나 기도를 하면은 시험이 와도 내가 그 시험의 파도 위에 있지 밑에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발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 10분 20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1시간씩 하세요. 1시간씩 하란 말이에요. 1시간도 못하냐, 1시간.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처럼 1시간도,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없느냐,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은 문자죠. 1시간도.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확실히 주장해요. 나는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럼 죽어요, 그냥 죽어버려요. 기도하지 못하면 뭐하러 살아요? 어차피 시험 받아서 괴로울 거.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는 감히 예수님 앞에 대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고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기도 못해요. 나는 기도가 힘들어요. 그럼 빨리 죽으란 말이에요. 그냥 죽어버려. 없어. 빨리 그냥 어디 가버려요. 좀 심한 말 같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여튼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배견하지 못하게 앞으로 저는 목회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시험에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시간씩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단 20-30분이라도 기도해 봤어요? 그러고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허리가 아프도록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성도 여러분 제발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 다른 거 부탁 안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 그래. 일단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딱 차이가 있어요.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차이가 벌써 틀려요. 좀 기쁨을 해, 기쁨.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1시간이 1분 같고 사실 지금은 1분이 1시간 같지. 1분이 1시간 같지. 한참 기도했는데 딱 2분 30초 지났어. 한참 기도했는데 5분 지나고 한 2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 지나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이름을 새로 지으면 저는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짓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짓고 싶을 정도예요. 절대 개혁주의고 청교도고 나발이고 그런 거 자꾸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청교도들 한번 얘기해 줄까요? 내가 아까 잠깐 집에 가서 책을 좀 읽는데 청교도들은요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 12시에 끝나요. 근데 그 예배 순서가 어떠냐면 목회자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해요. 1시간. 여러분 지금은 설교 1시간만 해도 설교 1시간 하면 난리인데 기도를 1시간 해요. 기도를. 그러니 그 기도하는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앉아서 그 기도 듣고 있는 성도들도 대단한 거. 그 1시간씩 어떻게 기도를 들어요. 근데 그건 약과예요.
만약에 그날 예배 목사님 서너 분 참석하면은 그 목사님 서너 분이 1시간씩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1635년에 최고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냐? 9시간. 그래서 그 책에 그러더라고요. 그날 그 성도들은 아마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뭔지 알았을 거라. 9시간씩, 그리고 설교는 기본적으로 2시간. 그러니까 그 9시간 예배가 뭐냐면은 분명히 목사님들이 5분 와가지고, 한 4분 정도 와가지고 4시간 기도하고 각각 한 분씩 2시간이나 1시간 반씩, 그것도 줄여가지고 2시간씩 설교했으면 4분이면 8시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8시간. 9시간. 우리 교회도 한번 9시간 한번 예배 드려볼까, 9시간. 아마 지금 9시간 하는 곳하고 한 사람도 안, 이 청교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청교도 개혁주의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거 보면 겁이 나요. 청교도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신앙생활 아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청교도 개혁주의 하냔 말이에요. 시간이 가야 돼요. 천천히.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제가 해요. 안 돼요. 안 돼. 시간이 가야 돼요. 10년, 20년, 30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 은퇴할 때쯤에나 이제 좀 청교도의 그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이 교회에 이제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2, 3년에 왜 그걸 4, 5년 뭐 몇 년 만에 다 자꾸 하기를 기대하냐고요. 그거를. 제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러면 이번 주일부터 한번 1시간씩 제가 기도할까요, 그럼? 주일 예배 시간에? 할게요, 그럼. 하라면 할게요. 설교도 2시간씩 할게요, 그럼. 그럼 한 3시간은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거 감당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도하는 대로 오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에? 저만큼 이거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에? 제가 책을 얼마나 이 많은 책들을 읽는데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제발 이번 기도를 통해서는 좀 1시간씩 딱 기도하십시오. 딱 기도하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건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것부터 실천하세요. 전 그걸 원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마시고 바라지도 마세요. 저도 한 발이. 얼마나 이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신자들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영적인 손실과 재앙이 있다는 걸 안다면 1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더 1시간도 할 거고 잠을 줄여서도 할 거고 밥 먹는 시간도 줄여서도 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둘째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처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음성을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기도 자꾸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모든 건 기도로 다 푸는 거예요. 모든 건 기도로 풀고 기도로 해결하고 기도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기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른 어떤 이유를 대지 마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아무쪼록 오늘 두 번째 날 여러분 모두가 올해 기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그래도 긍휼과 은혜로 모든 걸 감싸주신 걸 압니다. 그러니 주여, 기도할 마음과 기도할 용기와 기도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